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왼편에는 악한 자들의 그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것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악한 자의 이 계획들을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대충 이렇게 때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말씀과 또 악한 자들의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보면서 때를 더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아까 우리는 휴되게 됩니다. 그러면 7 대접 재앙이 하늘에서 이렇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부들을 채가지고 그 공중에 데려갔으면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리고 악한 그 천사들 간에 싸움이 있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용과 그 악한 천사들이 쫓겨나면서 이 별들이 떨어지면서 하늘의 근능들이 흔들리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천국 잔치, 7년 잔치에 들어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환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적, 육적 말할 수 없는 비가 오지 않거나 그리고 바다가 피가 되거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임하게 되고 거기다가 적그리스도까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데다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목배임을 하거나 엄청난 고통을 가중하게 됩니다. 그러니 살 수 없는 시대가 휴거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던 성령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가 신부들이 휴거되고 나면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옮겨집니다. 이스라엘에게 7년 동안 그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개종에 이제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 아주 민족적으로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들이 진짜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족속이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고 하나님 앞에 그 배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환난을 겪으면서 이방인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교회 시대가 열리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져서 휴거자들은 이방인들을 통한 이방인이 그 대상이 줍니다. 그래서 휴거되고 나면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서 이스라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 적 그리스도의 강한 그 환난과 하늘의 재앙과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데 옛날에는 주여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지만 성령의 역사가 떠나고 나면 안 그래도 엄청난 고난인데다가 이것을 그 순교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그 강한 믿음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방인의 때가 아예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이것이 휴거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들림을 받지 않으면 조금의 그 어떤 기회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창세기 7장 11절에 창세기 7장 9절 10절 창세기 제가 읽겠습니다. 7장 9절 10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가족들과 암수 그 짐승들과 태워가지고 이렇게 문을 딱 들어가고 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갔죠. 우리가 휴거 공중 들림 받았죠. 땅에 7년 대환란이 오죠. 그리고 나서 비가 쏟아집니다. 7년 대환란 후에 이제 7재앙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이 땅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환난 후에 휴거될 것이다. 이런 환난 중에 휴거될 것이다. 이런 그 설들도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환난 전 휴거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서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휴거될 수 있는, 들림받을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하고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감이 오지 않거나 막연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이 문제, 이 지금 마지막 때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 합니다. 심각한 고민에. 아직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아직 멀었다던데 여러분들은 WCC에 큰 교회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만큼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평범한 그 성도들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우리들이 하는 말이, 큰 교회들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라고 안 하던데요. 성도들이 다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잘 신앙생활 그냥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10년 후를 위해서 준비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그렇게 급박하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것이 속는 거예요. 누가 깨달았나요? WCC를 제대로 모르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야, 성도들은. 그런데 그 위에 딱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올라가 보면 그게 무슨 마귀의 속임이 있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 되라 해놓고 예수님도 부처님도 공자도 다 똑같다는 거야.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유일신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WCC에 가입하면 영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영은 무서운 겁니다. 갈수록
마귀의 덫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 교회에 갔을 뿐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나는 믿었을 뿐입니다. 자기 신앙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 그날을 책임질 수 있나요? 무서운 겁니다. 내 생명만 달려 있습니까? 내 영혼과 내 가족의 영혼이 내한테 달리실 수 있습니다. 노아 보십시오.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 노아 때문에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보호받았고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 신앙 제대로 된 사람 밑에 내 가족들이 감자가 제대로 줄기를 파면은 거기에 딸려서 잔잔한 것들이 딸려오듯이 내 신앙 때문에 내 가족들이 엉격들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아무것도 더 귀하게 여기지 말고 놓고 신앙만 딱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지나간 세월 허비한 게 너무 많았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았어. 마음으로 주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알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 직장에 갈 건데 오늘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내 마음가짐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 채널,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오신다 공개적으로 해놨습니다. 2년 전에 채널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오신다, 작년 12월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지금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엄청난 고난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가 666색에 있는 이런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표입니다. 그 마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이것이 맞물려집니다. 그러니 심각성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심각성 깨달아야 됩니다. 심각성을 어떻게 깨달을까? 기도해야죠. 주님, 나는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웬 말입니까? 주님, 내게도 가슴으로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집에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큰 멋진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이들이 있고 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좋은 그 사회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데 세상의 끝만큼도 가치를 두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막연하게 세월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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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누구를? 내 영혼을. 내 육체는 그럴듯하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것을 내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진짜 나는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인데 이 껍데기를 위해서, 포장지를 위해서, 이 끝옷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애쓰는 거라 바보입니다. 멍청입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진짜 그 영혼을 바라볼 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는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의 영혼에 대해서도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내게 붙여준 영혼들을 돌아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얼마만큼 그냥 기도해요. 내 살이 떨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셔야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나라, 내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 주시겠습니까? 사람도 안 만나 주는데, 사람도 무엇을 부탁할 때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간절한 심령으로 부탁을 할 때와 해도 되고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정성 없이 나아갈 때 하고 누가 들어주겠느냐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